6월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니까 정말 6월이 확 온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챔버 학생들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지상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은 이 주님이 1장 8절에서 주신 명령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진행되어져 가느냐 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근방 사마리아 인근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으로 그 복음이 나라와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로마로, 또 멀리는 종국적으로는 스페인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들을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의 23장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지는 그 유럽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기록한 것과 함께 그 핵심적인 센터로 사용하신 중심 교회 안디옥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00km, 우리나라는 이제 삼천리라 그러는데 한 2천리 정도 떨어진, 걸어서 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도시고요, 당시로서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상 처음에 누가 세우려고 의도적으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나 둘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부족하다 싶어서 다소에 가서 낙향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지고 함께 목회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두 사람이 목회를 합니다. 1년간 목회를 하죠. 사울과 바나바는 아주 환상의 콤비였어요. 사울은 야성적이고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또 잘 가르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바나바는 그런 거에 비해서 뒤에서 아우르고 위로하고 또 뒤에서 항상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둘이 1년간 목회했더니 더 다른 지도자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딱 1년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핵심, 중심 센터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주보에 있는 이 공동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고정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서 빚진 교회로 여러분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양평동 교회, 바로 그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양평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다양함으로 어우러진 교회.
본문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본문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던 1년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딱 봐도 이 5명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대표자, 수장격인 목회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고요, 레위족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란 말은 니게르라는 니그로, 검다, 흑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아닌가 추정하기도 하지만, 이 시몬과 그 다음에 나오는 루기오는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둘 다 흑인이었겠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던 안디바, 그 헤롯과 함께 어릴 적에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거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다소 출신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정통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스데반을 죽임과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지역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 교회였고, 과거의 전적이 어땠느냐, 그리고 지금 마귀 사단 노릇하는 헤롯의 젖동생이라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상 과거나 지금이나 제일 보수적인 곳이에요. 더군다나 목회자와 지도자만큼은 엄청 엄격하게 선별해서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리더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만큼은 어떤 선입견도 없었고 벽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교회의 최고 5 지도자로 어우러지게 세웠던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경을 넘었고, 그래서 온 유라시아 대륙을 선교하는 중심, 핵심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게 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우러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요, 어린 아이들은 병아리는 그냥 노란색, 하늘은 하늘색, 바다는 파란색, 단색으로 그러지만,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뭘 하나 그려도요, 빨간 것을 하나 그려도 진홍색, 다홍색, 검붉은색 다양한 색깔들을 오묘하게 조합합니다. 제 방에도 우리 오영희 권사님이 그려주신 수채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시원한 계곡 그림이거든요. 어제 그 그림에 바위 하나를 제가 한 5분 동안 자세히 봤어요. 무슨 색깔로 그렸는가? 검은색, 노란색, 초록색, 회색, 갈색, 연두색, 황토색, 주황색. 제가 찾아낸 것만 그렇게 많은 색깔이 그 바위 돌멩이 하나에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지니까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리얼해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어우러질 때요 더 풍성해집니다. 더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재능, 다양한 자질과 성향, 다양한 색깔과 출신과 과거사를 지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와 다르다고, 내가 익숙치 않다고 불편해하거나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깨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우리를 조화되게 하고 어우러지게 하셔서 굉장히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넘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때 그 다른 것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소외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교류하고 교제한다 그러면요, 그만큼 내 지경이 좁아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자꾸 갇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112년 전에 1907년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해에 이 나라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같은 해입니다. 그때에는 부흥사경회가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던 때였어요. 1907년 정월 14일 목요일 밤에 며칠간 지속되던 그 부흥사경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그 사건을, 그날 밤에 그냥 성령이 갑자기 사람들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 사실을 우리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하였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애절한 침통에 사로잡혔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 생활에 정죄 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기회를 얻어 털어놓고 양심의 안정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있었으나 복받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바가 없어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땅에 찍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과를 폭로하려는 거동을 막으려는 다른 힘과 싸우고 있는 경황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러한 기사를 생기게 한 능력이 강림하심을 보고 떨면서 그들이 평소에 사랑했던 한국인 제자들의 참회의 고통에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날 밤이요, 회개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복받치는 소름에 모든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 울자 그날 밤도 새벽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모였는데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받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회개의 불길이 온 나라 가운데 다 퍼져가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동안 그 교회에 그런 회개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 밤에 무슨 말씀을 선교사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토록 애통하게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날 선포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철저하게 높아졌던 신분의 차별, 계층의 차별이 무너지고 양반도 백정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반과 백정이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반이 백정이 되는 겁니까? 백정이 양반이 되는 겁니까? 양반도 백정도 다 없어지고 교회만 남는 거예요. 양반도 쌍놈도 천민도 다 없어지고요, 다 갈아엎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요, 대부흥을 시작하시면서 온 나라의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하나됨으로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땅끝까지 교회로 사용하신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데, 전도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는데, 선교는요, 우리가 보통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선교라 생각하지만 선교의 정확한 의미는 나와 다른 영역, 다른 계층,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전도할 때 청소년 선교라 그러고요,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빈민 선교라 그럽니다.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지 않았고 내가 접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직업, 다른 계층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내 영역과 바운더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눈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니 그 눈이 바라보시는 안타까움과 애통한 곳으로 내가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선교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어우러진 교회일까요? 비슷한 사람끼리 똘똘 뭉친 교회에 더 가까울까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비슷한 사람끼리 똘똘 뭉친 교회였어요. 히브리인 중심으로. 왜냐하면 지킬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킬 만큼 지켰고 세울 만큼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113년 된 양평동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확장되고 풍성케 되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이 선교적인 정신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따로 세워 보내는 교회. 우리 13장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들이 항상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체계가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핵심적인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안디옥 교회에서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시니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온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과 로마, 나중에는 땅끝이라 여겨지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요,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안디옥 교회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온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 사람을 믿음으로 보내고 파송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혹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집안들이 있죠. 저도 고3짜리랑 3학년 둘이가 있는데 언제쯤 되면 그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되면 그 딸내미를 시집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이나 되면,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되면 시집 장가 보내고 내가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좀 죄송한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보내버려요. 계속 남아있는 집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조건, 자격이 충족돼야 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때가 나는 부족하고 이르다고 생각해도 그때가 최적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사례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이에요. 이제 주님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을 모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떠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야, 이 한심한 놈들아, 다시 훈련받아, 다시 해쳐 모여,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놔두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예수님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고 예수님 이제 임금 되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 동안 그토록 당신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왕자에 오르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때가 되니 승천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하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도망쳤던 과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이 죽게 나오고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요,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면 보내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 위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강물 위에 띄운다는 거 차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요,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했어요. 집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은혜의 강물이 저 아이를 이끌어 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 아이가 가야 될 곳을 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저 아이가 자라야 될 모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갈대 상자를 만나야 될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장성하여서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안산의 고은 목사님도 따님이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서 목사 사회를 두셨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귀국하기 전에 그 사위 따님이 사는 집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사위고 또 나름대로 형편이 저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편안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지처럼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 남줄 거 하나도 없는데 이케아 서랍장이라고, 미국에서는 제일 싼 가구가 이케아예요. 그래서 그 250불 주고 1년을 넘게 쓴 걸 들고 갔었어요. 그거 주려고. 야, 이런 거 줘도 될까 했는데 너무 고맙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찬하더라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한국 와서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주의 길을 갔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분의 큰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해야 사람이 주고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키워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저는 큰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지나고 보면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 여기서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요, 실타래 게임을 했어요. 강사님이 10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실타래를 이렇게 던지면서 주고 받고 그러면서 사람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야, 이 많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또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집회 중에 이렇게 산만스럽게 하냐고 막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데요, 참 우리 교인들이요, 뭘 하자 그러면 너무 잘하셔요. 잘 순종하시고 잘 따라하시고. 그날 한 20명 가까운 우리 교수님 제자들이 와갖고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해요.
자기 사람 격려를 너무 잘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너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 주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닙니까? 실타래가 막 여기저기서 막 풀어지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풀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나오게 해가지고요, 가운데는 아들 역할, 저쪽에는 남편 역할, 이쪽에는 시어머니 역할 하면서 액티비티를 했어요. 못 오신 분을 위하여 친절하게 오늘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맨 위쪽에 계신 분을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한쪽, 또 한쪽. 네. 자, 어머니가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쪽을 드립니다. 자, 아들은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죠. 자, 성장하면 나이테를 먹듯이 이렇게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장했느냐 하면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주세요. 자, 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네. 벌써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두 분은 혈연 관계로 연결된 모자 관계입니다. 이 두 분은 혼인 관계로 연결된 부부 관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들이요, 남편을 통해서 이 두 여인네는 고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 아드님 사랑하세요? 네. 아드님 어머니 사랑하세요? 네. 자, 아내는 남편 사랑하세요? 네. 남편은 아내 사랑하세요? 네. 네. 자,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 가운데 있는 남편이요, 아들은 어머니 옆에 가까이 있고 싶으면 어머니 옆으로 한 발, 아내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으면 아내 곁으로 한 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은 옮겨주세요. 그러세요. 시작. 자, 이 남편이 내 쪽으로 오니까 아내는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자, 아내 쪽으로 간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세요? 서운하죠. 네, 섭섭합니다. 자, 이렇게 섭섭한데 아들은 심정이 어때요? 네, 어머니 계시죠? 네, 좀 죄송하네요. 자, 죄송하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아내 쪽으로 갔습니다. 자, 아들이 아내 쪽에 갔지만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죠? 네. 자, 비록 아내 쪽으로 가긴 했지만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시죠? 네. 자, 그래서 다시 가운데로 오세요. 자, 어머니는 아들이 내 옆에 있는 게 좋고 아내도 남편이 내 옆에 있으니까 좋아서 이제 이렇게 밧줄을 잡아 다니세요. 내 쪽으로. 당기세요. 이걸 딱 잡으세요. 자, 이렇게 당기면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어떨까요? 아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허리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는 허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손을 자, 점점 심화돼서 어디까지 올까요? 네, 이제 어깨까지만 와보겠습니다. 당기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허리까지 왔을 때 하고 여기 어깨까지 왔을 때는 또 차원이 달라요. 더 조정할 수가 없고 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까지 그랬으니까 목까지 올라갑니다. 당기지 마세요. 네. 자, 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질식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당길까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사랑하기 때문에 당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밧줄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당기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다오 하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질식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 분에게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신 시가 하나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새의 날개를 꺾어서 내 곁에 두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내 마음속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온종일 지친 날개를 쉬게 해주렴.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과하게 잡아당기고 집착하지 말고 너무 꽉 붙들지 말고 오히려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가 와서 다시 쉼을 얻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찜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물러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그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물러남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6일간 일하지만 안식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6일간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6일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완성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편안하게 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세워지는 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지켜지던 성이 완전히 지켜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든 세대는 평생을 통해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때가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내 자녀의 남은 것을 다듬고 어루만지고 그 남은 것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만큼 그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칼리 지브란의 시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일 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의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창조적인 물러남은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항상 남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고 남편들이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기만을 바라지만 남자들은 생리 자체가 가끔씩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편한 옷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갖고 어떤 사람은 배 내고 누워가지고 텔레비 켜고 축구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또 코미디 프로도 보면서 낄낄대고 웃죠. 그럼 여자들은 그 모습 보면서 바보처럼 저러고 웃고 있다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 옛날 시절부터 남자들은 사냥하고 돌아오면 그 움막집에 원시 시대에도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롯불 있잖아요. 집안에 숯불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이렇게 다리 모으고 앉아서 멍하게 숯불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남자들은 쉬는 것이죠. 남자들은요, 때때로는 홀로 나만의 동굴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남자들에게는 어떤 역사의 시대보다 더 잔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항상 새벽 미명에요, 고요한 시간을 혼자 가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셨습니다. 주말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 안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학교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 여러분, 우리가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 2등병 짝대기 하나 달라고 6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비로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공부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남편 공부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고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숙할 수밖에 없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배운 것이 없으니 애쓸수록 더 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부흥사경회를 통해 이미 은혜의 계절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히 나가 보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처럼 내 심령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우리 가정 안에 묶인 것들도 하나하나 풀어지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즐거워하며 그 빛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주의 명령 따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심령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속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